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건너뛰었지만 그 지난주부터 계속됐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다 같이 다시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벌써 2달 가깝게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야고보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줄 압니다. 그때도 교회는 시끄러웠고, 그때도 사람들은 서로 잘난 척하고 살고, 그때도 이 야고보 시대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시험거리가 막 생기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1세기경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1세기경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은 지금하고 똑같이 상술이 아주 발달한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느 도처에 가든지 간에 돈을 막 긁어 모으다시피 하는 시대가 바로 1세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쪽에 새로 생긴 도시들에 나가서 막 장사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아예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간에 사치, 그 다음에 부귀가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자꾸만 더 자신감이 있었는지 당당하게 떠드는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당시에도 벌써 계획 속에 나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돈 벌고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내가 확신컨대 아멘 잘하세요. 여러분은 120살 되는 생신 때 여러분은 다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니네. 그러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내년에 천국 갈 예정이다. 손 들어봐요. 그것도 없어.
우리의 삶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장래를? 알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자. 이건 우리 계획입니다. 야, 내일 우리 롱비치 가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말씀,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1년을 거할지, 한 달 만에 죽을지, 돈을 벌지, 쫄딱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니들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뭘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느냐.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 설교 제목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은 그 말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1절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내 삶을 매니지먼트하고 계획 세우고 진행한다 하실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 누구시라? 내 생각 같았으면 추명훈 목사는 리조월드에 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에? 내 생각 같았으면 저는 여러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볼 일이 없다고. 목회를 해도 실비치 리조월드에 와서 목회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와, 부에나팍에 추명훈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대단한 목사가 거기서 목회한다더라. 이런 소문은 어쩌다 들을는지 몰라도 저를 볼 일이 없어. 저는 부에나팍을 목적하고 몸에서 병이 다 회복된 다음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할 줄 알았는데 리조월드에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은 내가 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또 한 번 볼까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만 잠언 16장 33절에 또 한 번 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는 풍랑 속에서도 배 밑창으로 기어 내려가서 숨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비 뽑기에 걸릴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필요한 시간, 필요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짚어지게 하셔서 던져버렸어요. 제비는 내가 뽑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대단히 유명한 족적을 남겼던 전쟁 영웅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 사람을 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럽 일대를 평정하고 러시아까지 넘어가서 러시아를 평정하려고 전쟁을 시작할 때 그의 참모 가운데 하나가 말렸습니다. 대왕이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참모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전쟁을 하시는 거지만 그 전쟁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입 닥치고 계획도 내가 하고 일의 결과도 내가 만들어. 그리고 전쟁을 강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그 역사 속에 이 러시아 전쟁 이후로 그는 급격히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들어가가지고 귀양살이 하다가 거기서 일생을 마칠 줄 꿈에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명훈 목사의 발걸음은 내가 가는 것 같아도 잘못 갈 때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시고 매도 때리시고 정신도 차리게 하시지만 결국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이라든지 재물관 이런 것들이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애매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간관과 재물관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처럼, 다시 시작, 청지기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남의 집에서 집을 관리하는 집사 같은 사람들, 그 집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과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잠깐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명훈 목사의 삶과 생명은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누구의 것이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명훈 목사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은 내가 쓰는 것 같아도 누구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요, 인간관. 두 번째는요, 청지기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합니다. 회수권이 뭐요? 어떤 분 저한테 그거 버스 탈 때 내는 종이 아닙니까? 그렇게 옛날에 학생 때 회수권 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수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회수하신다 그 뜻이에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주명훈 목사 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 목사 이제 네 삶이 다 됐다. 이제 가자. 말씀하시면 뭐 I am not ready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가는 거야. 같이. 왜?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가는 거야.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리사 권사님이 가끔씩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막 죽을 병에 걸려있는 많이 힘들 때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저승사자가 찾아왔더랴. 리사 권사님한테 찾아와서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리사 가자. 영어로 얘기했다네.
그 귀신은 한국 사람한테 무슨 영어를 얘기를 해. 가자, 우리 이사 권사님 또 영어로 대답했대요. I am not ready. 그랬더니 그냥 가드려.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재물도 가져가시고 생명도 가져가시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청지기는 책임이 있어요. 성실한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도 당뇨병이 오래전에 찾아왔어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저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사명 잘 감당하고 오라고 내보냈더니 당뇨병 걸려가지고 맨날 약이나 퍼먹고 조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왜 관리를 제대로 못했냐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야단 맞을 일이 됩니다. 내게 주신 재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쓰라 말씀하신 건데, 이게 무슨 한 달란트 맡은 사람 그냥 있다가 그냥 갈 때 그냥 아이고 한 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쓰고 장사하고 선한 일에 수고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책임을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청지기에 가져야 될 자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건 알겠는데, 뜻대로 사는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꼭 여기 있다니까. 첫 번째가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나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 관계없이. 이거는 대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욕심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까 그 사람들처럼 내일 1년 동안 나가서 돈이나 벌자,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 앞길을 알지 못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무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 하면 여기에 대부분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알지만 불순종하는 삶.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까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우리가 잠깐 읽었어요. 그런데 아는데 순종이 없어. 아는데. 신앙생활도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닌데 제멋대로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맨날 어디 가나안 땅 같은 데가 없나 찾아. 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없어. 힘들어. 가면 광야를 만들어 놓으니까. 알지만 불순종하는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 이게 바로 기독교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세 번째.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고린도전서 16장과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지나가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몇 달을 같이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매사가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묻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모습이 옳은 모습인 줄 압니다.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에 순종하면서 살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남기는 말 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어.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의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 좀 보시라고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만나는 게 참 제일 피곤합니다.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이 얼굴에 그냥 다 남겨있는 사람도 있고 안 죽으려고 그냥 버티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분 제가 임종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 중에도 몇 분은 돌아간 다음에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진짜 괴로운 가운데 버티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살던 이 사람의 마지막은 나의 갈 길 다 잘 달려왔어. 믿음도 지켰어. 이제는 남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 정금 같은 면류관이 준비되었어. 이 고백을 하고 삶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그 기도 나옵니다만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이 세상 돌아가 주님과 주관하소서. 뜻대로 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고 낙심케 마소서. 손에서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다 주께 주든지 뜻대로 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리저월드로 이사 가야 하나요? 롱비치로 이사 가야 하나요? 이런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나 보네.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할까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할까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까요? 우리 우매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까요? 요거 하나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나오겠기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것에. 두 번째, 시작. 세상 도덕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악한 것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선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어긋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시 시작. 성경을 통해. 또 시작.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예.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일이구나. 성경을 통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하던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나를 감동을 시키십니다. 괴로움으로, 억지로, 부담스럽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야, 이거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구나. 성령께서 감동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지요? 어떤 목사님이 연초에 그냥 올해는 성경 읽으라고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으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어떤 집사가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맨날 교회 갈 때마다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에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다 읽기는 힘들고 비스듬히 읽기도 힘들고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싫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눈을 탁 감고 성경을 딱 받아가지고 탁 펴가지고 딱 찍어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찍혀 나왔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돼?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에이 재수 없는 애. 그래가지고 이거 취소. 두 번째 다시 또 눈을 감고 이번엔 좋은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탁 찍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어떻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 목매달아 주겠어. 열통이 올라가기 시작하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 3세번이라고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다시는 안 읽는다 그러거든.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열어서 콱 찍었어. 그리고 딱 살펴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이따위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늘 대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에 예민하고 이루고 살려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올시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아가페 로고스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히라보로 레마라고 하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음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로 니들 뜻대로 하겠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다, 그 얘기를 가르치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유니온 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시는 야고보가 1세기에 그 교회를 향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게 해주세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쁨이 있고 인생의 후회가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